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계속 읽어나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뇨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오래간만에 단장했으니까 뭐가 먼저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본문은 읽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는데 한 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하는 내용이 뒤에서 옷 갈아입는 친구가 앞에 와가지고는 가만히 있어서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습니까? 이건 달라지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부활을 믿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분도 전도사가 되는구나. 적어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한 것 하나만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 한 번에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가 아주 크게 약속되어 있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구원을 얻는 우리가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넉넉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억하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자. 이게 옛날 성경이라서 신의 성품이라고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진노를 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나는 안 돼. 이것은 못해. 그렇게 쪼여나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눌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같이 장래 심판날에 진노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구원함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 여기에서 오늘 나오는 8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보세요. 8가지 것입니다. 8가지 것. 처음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한번 진짜로 발동하게 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안 되어졌던 것들이 되어지는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꼭 아주 조심하게 해야 될 일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을 끼어들어가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일 한다고 달려 나왔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제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야 이거 특별한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이 교회 문턱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나섰다. 그러고 나니까 이 믿음도 없는 것 그렇게 팍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이거 못한 일입니다. 믿음의 덕을 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회복을 빨리 안 시켜줘요. 좋은 은사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인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큰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에 복되게 사용돼야지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면 꼭 해로움을 끼쳐드리고 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 피해를 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그 다음에 하나 믿음의 덕을 내가 지금 아무리 은사가 터지고 능력이 나아갈지라도 교회를 이어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거요? 귀신에게 덕을 세우는 거요. 덕을 세우는 것도 바르게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또 폭발적으로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절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자꾸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의 자리에서 형제 우애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 형제 자매에다 대고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8개를 쭉 해나가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히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하지 아니하면은 신의 성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성령 세례가 중요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다급하게 이렇게 몰아치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야, 빨리 가서 복음 증거야. 하나라도 더 증거하는 게 좋은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먼저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걸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일들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쭉 와서 서 있고 그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120명 정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했던 일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해 보셔요. 거기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기는 한 명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 세례예요.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의 성품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저희 교단 이름이 펜테코스테라예요. 그 말은 오순절이라는 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과 예수의 아우들이 합하여서 약 120명 정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에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은 딱 보니까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씀과 똑같구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영으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탁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말세가 왔구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요.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옆에 사람들을 돕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야지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네 번째 큰 거,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직임대로 일하는 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하늘에 꼭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타고 오면은 진짜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박하게 지금 들어오는데 방심하고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달려간 다음에 그 성령을 육체에 부어지게 되면은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썩지 않는 면류관과 썩을 면류관에 대해서 구분해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상급이고 땅에 주어지는 것은 상은 상급이 있는데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큰 상급을 말하고 조그마한 상급은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조차도 그렇게 엄청나게 상급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네 가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상이 있습니다. 팔복은 전부 다 땅에서 심는 거예요. 땅에서 심는 건데 어디로 가서 거둘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야만 된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거 하나가 바로 상급이라. 은밀히 일을 해놓고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해놓고 자기 자랑을 내놔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 어땠어?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는 어땠어? 라고 우리 형제자매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땅에 심고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받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한 구제는 상급이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급이 잃어버려지고 다시 찾아올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 들으라고 오신 것 같으네요. 아니, 어째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상급 심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내가 이러려 했던 것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상급 못 받네, 그거요. 그러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돌아서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놓으면 잘하는 거 그거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내세우는 거 그거 다 상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요. 구제는 상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실한 기도는 역사를 끌어오지만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꼭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가서 금식만 하고 있으면 얼굴이 쭉 빠지고 좀 아픈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금식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늘에 쌓인 보화는 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십시오. 목사님들이 헌금을 올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쌓인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쌓인다고. 맞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여기에는 5가지, 4가지 것의 부름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이것은 아주 잘해야지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상을 받을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같은 위치에서 상급을 받을 일들을 할 때에 상급이 와지는 것입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한 번 더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의 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 읽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도 달려갈 일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다가 왔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몸이 흔들리고요. 균형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나사가 풀릴 것같이. 꼭 하나님의 일은 해야지 되는데 머리에는 들어오는데 질서가 잡히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지를 향해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게끔 몸이 약해졌던 거예요.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친 것도 아니죠. 저는 들어도 있고요. 앉아있기는 있는데 종영이 움직이는 것이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강설라바 목사님, 사모님 장례 예배도 드리고 저는 그날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지고 잠깐 발을 떼는데 잘못 발을 떼는 것 같아요. 발에 엮어지면서 기둥을 못 잡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말이 막 빨리 나갔던 말도 늦어지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껏 어떻게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수술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과 제가 큰 대수술만 1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역시 여기서 새벽기도 꼭 드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
또 병원에 가서 또 도와주고 그렇게 돌아왔은 거예요. 집회를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던데 제가 집회를 힘들어져 가지고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상을, 제자의 상을 그렇게 주는 것은 아주 챔피언십을 얻어서 면류관을 받았던 면류관과 같은 거, 그것이 아닌 그 다음 수준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장래 심판의 날에 진노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환난 중에 빼어내서 안전한 데로 옮기고 신의 성품을 향하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성령 못 내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사람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지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급히 좀 받아야 돼 했던 사람들은 급히 성령을 받고 새로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병들 것도 치료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움을 받을 것이다. 상급면류관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은 천국은 넉넉히 열어올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상급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